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14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서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또 거룩한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 또 우리 자신들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가를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기도의 응답을 나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가정 내가 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간절하게 또 애절하게 또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중요하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지요. 자,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데 그런데 또한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그렇게 무게 있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저 교회에 오면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 듣고 끝나면 끝나는 거고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읽든지 또 묵상하든지 또 공부하든지 또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자, 그런 기도 가운데 오늘 14절로부터 19절까지는 이 제자들의 기도가 뭐에 관한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14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또 17절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19절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17절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말씀으로 제자들이 거룩함을 얻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또 영적인 통찰력이 임해서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말씀을 들으면 졸립고 성경을 보면 졸립고 그저 교회 어떤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맛, 그죠? 그 맛을 깨달으면서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자, 먼저 그런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고 또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에 관해서 간절히 기도할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자, 하나씩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4절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말씀을 주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해요. 16절에도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보면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또 예수님의 신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도망을 가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오히려 세상 속에 문제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또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담 쌓고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와서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잠도 주무시고, 그리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별히 질병 있는 사람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 깊숙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고통당하고 또 괴로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관심에 전혀 무관심하고 나 혼자만 내 생각만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렇게 사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열심히 하셨고, 가정의 일을, 또 동생들을 양육을 하셨고, 또 공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저곳 이스라엘을 남북 동서로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시대, 그 상황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삶을 사셨죠. 자,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
세상의 유행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순종해서 순응해서 산 게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았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세상 일을 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주어진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기 힘듭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직장 사표 내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기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가 직장 생활이 힘들고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없어서 그렇다?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능력과 또 확신을 가지고 그런 환경, 상황,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데 문제는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직장 문화, 일터의 어떤 상황과 여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모든 포인트, 핑계를 대서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래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아마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지금 초대교회 이 상황이 수십 배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일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세상의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셨냐?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담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의 맛을 깨닫고 이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 우리의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에서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말씀이 중요하냐?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자, 세상이 이 제자들 미워해요. 또 세상이 핍박을 할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사랑하는 아끼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빨리 이들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존,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소서, 그런 예수님의 기도처럼 여기도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보호하는 손길이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악인지 선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역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알아야 될 이유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그 차원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죄, 또 세상에서 윤리 도덕으로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악, 죄는 뭡니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 하나님과 관련 없는 모든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이게 죄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윤리 도덕으로 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착하다, 선하다, 훌륭하다, 의인이다, 사람마다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악인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냐 없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구나라고 알고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선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행동을 했다면 세상에서는 박수를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책망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선과 악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그저 세상에서 선이라고 인정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기본적인 도덕 법에 따르는 그런 삶을 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선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법 없이 산다라는 말 들으면 되는 거지. 꼭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건 너무 기독교가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이 세상에 속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 얘기는 성경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살아야 그것이 선한 삶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죄를 분별하는 직업이 있지요. 그게 대표적으로 검사나 경찰이나 판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죄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판사가 법을 모르는 사람이 판결을 한다.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돼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다 아니다 분별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판사의 판결을 신뢰하는 것은 그 분야에서 그 판사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결정한 것이 그만큼 올바르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법원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잠시 후면 이제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죽게 되는 걸 예수님은 아시죠. 그 마지막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세상을 분별해서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에 속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악에 빠지지 않고 사탄에 미혹되지 않고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왜 말씀이 중요하냐?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 자,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18절 한 번 더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18절은요, 우리가 이제 17절은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거룩해야 되냐? 세상으로부터 도망가고 숨는 것이 거룩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속으로 보내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당연히 교회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집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그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표현하면, 거룩은 뭡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냐 하면 거룩하게 계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 계신 분도 아니고 초월하는 분, 다른 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분.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구별되다, 성별되다, 차별을 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 성도들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거룩할 성자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보내어졌는데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보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나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거룩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비록 육신은 이 세상 속에 있어요. 아웅다웅하는, 날마다 찢고 뽑고 싸우는 이 세상 속에 우리 몸은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거룩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떤 예식을 절차를 통해서 거룩한 어떤 그런 의식을 행했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예식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비록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성경책 들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집에 가면 책 던져놓고 그런 이 어떤 책이지만 이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작용할 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을 분별해서 악에 물들지 않고 빠지지 않게 되고 결국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몸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을 사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등록하면 그 순간부터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성경적인 개념에서는요, 성도는 목사보다, 장로보다, 집사보다 더 고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치를 지니는 그런 호칭입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 가르친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작동이 되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귀에만 들리지 말고 머리에만 저장되지 말고 우리의 가슴으로 와서 우리가 손과 발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으로 악에 빠지지 않는 삶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이 땅의 성도들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성도들이 마음껏 만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어떤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또 말씀을 읽어도 모르겠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요 더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분별하는 판사가 범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고 애정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보통 때는 괜찮은데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잡념이 들어오고 성경 보려고 하면 가스불 껐나 안 껐나 전기장판 불 껐나 안 껐나 뭐 그런 거 자꾸 잡념이 들어오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책만 펴만 좋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졸리는지. 또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그분이 찾아와서 두 눈꺼풀이 그냥 지구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내려누르는. 근데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루 일찍 일하고 책상에 앉아서 성경 보려면 피곤해요. 그러면 졸립지요.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습관적이 되면 그 위험한 거예요. 때에 따라서 그럴 때가 있지만 그것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그죠?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일이다. 이거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마귀 입장에서 별 효과 없는 사람들을 방해하겠어요? 아니면 큰 일을 칠 사람들을 방해하겠어요? 네, 마귀 입장에서는 큰 일을 칠 사람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졸기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또 눈을 감게 하고 뭐 자꾸 그래요. 그거는 역으로 보면 그걸 극복하고 마귀의 미혹을 떨쳐내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정말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지만 누구는 귀신같이 한다. 마귀는 귀신같이 하니까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 입장에서 별로 영양가 없는 사람들은 은혜 받아. 제발 좀 은혜 좀 받아라. 아마 떠밀 거예요. 왜? 별로 교회 열심히 가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네가 뭐 뻔하지 뭐 거기서 거기지 뭐 네가 뭐 바뀌겠어 뭐 이런 사람이면 방해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가 엄청난가 보다. 그러면 내가 한번 일사각오로 한번 도전해서 기도해서 이걸, 그리고 성경 볼 때 바늘이나 이런 걸로 허벅지, 왜 그런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허벅지 찔러가면서 세수하면서 내가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리라.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결실을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걸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필요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우리 정해진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 주여 한번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